예,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참 많이들 어려웠죠. 여러분들 다들. 저희도 목회자로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코로나가 있든 없든 코로나가 지나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낙원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광야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의 낙원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받은 가장 큰 은혜, 가장 굿뉴스, 복음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은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과 광야에서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그 주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광야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뚫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하지 못하던 혀가 기뻐서 소리칠 것이다. 표적과 기적의 주님은 과거의 주님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시고 또 미래에도 영원 무궁하게 살아계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표적과 기적을 지금도 멈추시지 않으시고 일으키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도 뚫게 하시고 영적인 다리와 혀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완전하게 되었다, made whol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0명이 육적인 치유를 받았지만 영적인 치유도 받은 사람은 오직 그 와서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은 완전하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도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치유까지 받음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울이 볼 수 있게 된 것은 육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온전히 돼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샘물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에 보면 사막에서 물이 터지고 강물이 광야로 쏟아질 것이다. 타는 듯한 모래밭이 물웅덩이로 변하고 말라버린 땅에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자칼이 뒹굴던 곳에는 풀 대신 갈대와 파피루스가 자랄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막에서 물이 터지고 강물이 광야로 쏟아지고 모래밭이 물웅덩이로 변하고 말라버린 땅에 샘물이 솟아난다. 이 구절을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그 당시에도 가능했고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인가요? 중동에 있죠. 사막의 땅이죠. 그런데 국토의 60%가 사막인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인구가 그 당시 성경보다 지금 10배가 증가한 지금도 이스라엘은 물이 남아도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나 요르단에 물을 수출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배하는데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과일 농작물을 수십억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으로 물을 제공해 주신 그 주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이스라엘 땅에 그 사막 땅에 물이 나오는 것이 기적으로 보이지만 주님에게는 당연한 일상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침으로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물을 제공한 분도 그 주님이시죠. 그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막에서 샘물을 제공해 주신 것에 어려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제공해 주신 그 주님이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샘물이 넘쳐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원어의 의미는 그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영어 성경에는 위안을 주는 사람, 이불, 컴포터라고 해가지고 이불, 위안을 주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은 사막과 광야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음으로 우리에게 위안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불처럼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성령님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광야에서 길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주님입니다. 거기에 큰 길이 생길 것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지나다닐 만한 사람만 지나다닐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얼씬도 못할 것이다. 그곳에는 사자도 없고 짐승도 없고 거기에 어슬렁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짐승은 거기서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지나다닐 것이다. 그들이 노래하면서 시온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기쁨이 영원히 머물러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니 슬픔과 한숨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여기서 거기에 큰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 큰 길의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그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깨끗함을 얻은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만이 다닐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됨을 받은 자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벗어나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영원한 기쁨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또 잃어버린 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나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나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나 모두 똑같은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찾고 나서 기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들어가는 문을, 천국 문을 들어가는 패스워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문을 저기도 지금 아마 패스워드 이렇게 있을 텐데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주셨습니다. 그걸 치고 들어가는 건데 그게 바로 기쁨과 노래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광야와 사막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온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 함께 영상 하나를 같이 보고 그리고 말씀 간증과 결론 부분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같이 하나 보겠습니다.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Yeah.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and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do is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예, 말씀의 결론을 맺기 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제 신앙을 삶을 좀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예,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엉터리 날라리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아예 안 다니는 건 아닌데 뭐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한 두 달에 한 번, 그것도 이제 그냥 이렇게 본교 예배당이 아니라 애기들 키우는 잠옷실 있죠. 양재 제가 온누리교회 다녔었는데 양재 온누리교회 잠옷실에서 자다가 거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석에 보면 기둥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기둥에서 딱 자기가 좋아요. 또 바닥은 또 온돌이 되고 그래서 따뜻하고 그래서 자다가 나오고는 이제 한 두 달 동안 또 안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교회를 다니다가 12월 달이었는데 어느 날 12월 달에 갑자기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는데 젓가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젓가락이 잘 안 돼서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처음에는 왜 손이 꽁꽁 얼면 잘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숟가락도 안 되고 젓가락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손이 좀 불편하다. 또 그 다음 날 이렇게 일어났더니 손만 불편한 게 아니라 약간 다리에도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뭐 반신욕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랬는데 또 그 다음 날 일어나니까 이제 왼쪽 손에도 또 똑같이 그렇게 약간 동상 걸린 것처럼 힘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일어났더니 왼쪽 다리에 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거기서 병명이 길리암 발해 증후군이라고 희귀병이래요.
태어나면서 사람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10만 명 중에 1명 걸리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확률이.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도 느꼈지만 코로나처럼 많은 사람이 걸리면 모든 제약회사들이 모든 의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뭐 처방전도 나오고 뭐 하여튼 그런 걸 만들잖아요. 근데 10만 명 중에 1명 걸리는 병이다 보니까 그렇게 병원이나 약국 제약사에서 만들 그 효력이 없는 거죠. 10만 명에 1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왜 걸리는지도 모르고 치료책도 없다고. 근데 아직도 왜 걸리는지 모르고 아직도 치료책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걸린 건 10년이 넘은 얘기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 길리안바레 증후군은 왜 걸린지도 모르고 따로 치료약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신경 전달이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서 의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힘을 줘라 하고 의지를 주면 신경을 전달 받아가지고 손에서 힘을 주는 건데 제가 머리에서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전달을 안 했기 때문에 얘는 힘을 주라는 명령을 안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끝과 다리에서 힘이 안 들어가는 거래요. 신경 전달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오른쪽 왼쪽 팔 다리로 신경 전달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제 또 가운데로도 신경 전달이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실 때 여기 목구멍에서 한 번씩 이렇게 꿀꺽꿀꺽 해주잖아요. 이것도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다 신경 전달을 받아서 여기서 근육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얘가 전달을 안 받으면 목구멍이 꿀꺽꿀꺽 안 하기 때문에 삼키거나 마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뭘 먹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구멍 뚫고 호스에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지금 숨을 쉬는 게 여러분 의식해서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다 머리에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심장이나 폐에서 숨을 쉬라고 근육이 명령을 받아서 숨을 쉬는데 명령을 안 받아서 신경 전달이 안 되면 숨을 안 쉬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달고 살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러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의사는 이제 뭐 기다려 보자고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독실한 그 크리스찬이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게 막 와서 이렇게 막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셔가지고 딱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하나님 너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다. 제 나름 58대 도장손인데 58대 도장손이라는 건 58대 대를 잇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소위 나름 귀하게 자란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희귀병 걸리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하나님 너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다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게 뭐냐면 경고잖아요. 벌이 아니라. 경고는 내가 정신을 차리면 벌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마지막이라는 단어잖아요. 이번에도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벌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구나 하고 아버지가 가셔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밤에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 병만 낫게 되면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하고 기도까지도 아니고 그냥 약간 약속 비슷하게 이 병만 낫게 해지면 제가 열심히 다닐게요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더 나빠진 게 스톱이 됐어요. 심장으로 오지 않고 스톱이 되더라고요. 딱 여기 왼쪽. 그러더니 하루 또 지나고 나니까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하루 또 자고 일어났더니 왼쪽 손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빠진 순서대로 또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또 하루 지나고 났더니 오른쪽 손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빠진 순서대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손까지 회복이 되고 일주일 만에 그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데 그 퇴원한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더라고요. 12월 24일 밤에 제가 퇴원을 했는데 그렇게 그 퇴원을 하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이게 또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흐지부지 될 때 제가 예수전도단이란 지금은 이제 예수전도단이 어떤 데인지 알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일자 무식 신앙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거기가 제주도에 있어서 약간 제가 바다를 좋아해서 바다 보러 갈 겸 또 주말에는 올라올 생각하고 내려갔다가 근데
거기는 뭐 가자마자 핸드폰 뺏고 주말에 못 올라오고 하여튼 좀 그런데 그래서 예수전도단에 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첫날은 이렇게 입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막 이제 처음에는 막 왜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서 막 사랑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속으로 제가 언제 봤다고 형제님이 그 사랑한다 그러고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막 사랑합니다 그러고 막 너무 그러더니 좀 있으면 찬양하는데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왼쪽 자매가.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또 오른쪽 자매가 막 울고 그래서 내가 이런 데서 내가 이거 어떻게 사나 막 그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날 밤에 이 병만 낫게 되면 제가 열심히 믿을게 했던 약속이 있어서 그래 그 당시 국방부가 그 2년이었는데 군대가 2년짜리 국방부 시계도 가는데 5개월짜리 예수전도단 시계 한번 참고 버텨보자 하고 거기서 버티면서 이제 막 우는 자매 있으면 자매한테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왜 우냐고 그러다가 제가 울게 되더라고요. 제가 찬양하면서 울고 제가 기도하면서 울고 그러면서 왜 우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눈물이 나온 거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주님을 거기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앞으로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감당하기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을 만나려 해도 주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며 도우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샘물을 물된 동산같이 제공해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길,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안 믿으시나요? 그럼 한번 손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숨을 한번 쉬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손조차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신경을 전달하게 해주셔서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을 움직일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은 영상에 나온 아버지처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